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때그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해야 되겠고요. 영적인 흐름도 있지만 시대 역사의 흐름도 있고요. 그 중에 우리는 교회사의 흐름도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시대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장을 하고 부흥이 되면은 어느 날인가 교회가 이렇게 갑니다. 교권이 강화가 됩니다. 교회 교권. 교권이 강화가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이제 정치와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정치가 우위에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가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시대에 교회가 정치는 관여할 수 있어도 정치는 교회를 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헌법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제퍼슨인가 그때 그렇게 제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교권 분리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을 옳게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이랬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치가 교회를 관여하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루터 신부가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개신교가 된 겁니다. 개신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세력을 구축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교권 강화로 갑니다. 교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생명구원운동을 해야 되는데 직업화가 된다. 이게 직업화. 가톨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신부들이 직업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바르게 가르치고 하는 뜻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앞으로 시대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목회가 직업화가 된다. 이 직업화가 되면 이게 문제거든요. 사명을 가지고 생명구원 운동을 해야지 직업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월급 주는 목사님들은 좀 어렵습니다. 왜? 힘 안 써도 나라에서 월급 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까딱 잘못 생각해버리면 세상 중심으로 가요. 왜? 여러분 축복 소리 더 듣기 쉽지, 더 듣고 싶지, 회개하시오 이 소리 듣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옳은 소리를 못 하는 거라.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회개하라고 막 그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다스려 가거든요. 하나님은 공의. 공의라는 게 뭐죠? 잘못한 거 훈계하는 것입니다. 잘한 거 칭찬해주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다 좋다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대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명 갖고 하느냐 직업적으로 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은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덜 걸어도 되지만 목회자는 반드시 목숨 거는 목회자라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왜? 저도 목숨 걸고 한 거거든요. 목숨 걸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고 막 어렵게 만들고 막 목숨 걸어라 이거지. 성경에 쓰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사람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알잖아요. 출애굽 당시 가나안 들어갈 때, 정복해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기생라합.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정탐꾼 숨겨줬어요. 그건 매국노거든. 세상으로 따지면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왜? 간첩을 숨겨줬는데 지금, 그죠? 근데 성경에는 기생라합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문 닫는 데도 많지만 교회는 증가를 하는데 교인 수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줄고 있죠. 역발산이죠. 상치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단체만 하더라도 교회 문 많이 닫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20%, 30% 정도만 운영이 되지 웬만한 교회들은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갑니다. 자, 교회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상숭배로 갑니다. 우상숭배 급증. 우리나라 무속인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대가 어려우니까 무속인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급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 몸속에, 우리 생각,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을 하는 게 어려서부터 이게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이게 말씀을. 제가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분유차가 있잖아요. 분유차 알죠? 분유차가 앞에 가더라고요. 근데 아주 새 차요.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저 분유차 저 봐라. 저래서 아무리 광택이 나도록 저렇게 닦아도 저건 똥차다. 똥차야, 똥차. 왜? 그 속에 똥 담아가지고 다니니까. 우리가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거룩하고 깨끗한 거 담아야 돼요. 사람 속에. 그래야 그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공 스케줄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망하는 스케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뭘 해도 망하는 겁니다. 왜?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거 담아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뭐예요? 우상주머니거든. 세상이 지금 우상주머니요. 하나님이 그래 싫어하는 우상주머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시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이거 해결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재앙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 시대가 와요. 이거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우상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 지구에 큰 일을 벌리는 거죠. 세계 대전을 벌린다든지, 그죠? 세계 대전하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구가 재개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세계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이제 성경에 보면 노아 때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구상에 지금 원자폭탄 쟁여놓은 것이 지구 몇 번 태우고도 남을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버튼 눌러버리면 이제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언제 이 지구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인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사나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게 문제거든요. 왜?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니까. 육신 가진 우리 인생이야 이래든 저래든 한평생 살다 죽는 거거든요. 이 몸이라는 게, 그죠? 중요한 건 우리 몸속에 있는 내 영혼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세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미래가 없어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미래를 놓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미래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뭐만 생각나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미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흐름을 알면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참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전도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시간표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생명의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이거 방향 안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방향 안 맞추고 문화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고 세상 문화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복음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내가 목회 그만두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이 방향 놓고 똑같이 가야 돼요. 딴 데로 방향 틀어버리면 중직자들이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맞춰야지 우리가. 그잖아요? 그래서 후임자 구하는 게 어려워요. 와가지고 엉뚱한 딴 방향을 맞춰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손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늘에 상급도 있고요. 그래서 전도하면 성경에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도하면 복 받는 이유, 복 주시는 이유, 이걸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아, 이래서 복음을 전하려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먹고 살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무슨 의미가.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거야. 그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모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 운명의 메인 총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팀이 구성돼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인도받으려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해서 인도를 받아서 이 총독 만나러 간 겁니다. 바보섬에. 근데 이 총독은 누구냐? 운명의 메인 총독이에요. 그래서 누구 도움을 받고 있느냐? 엘로마 박수를 의지하고 그 사람 말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무속인 시용 어머니 산꼬막이 이래가지고 사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그 좋은 거 아닙니다. 흑암 붙들리는 겁니다. 그거. 이 총독이 그랬다 이게.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고 영적 세계는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로 있어요. 영적 세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총독처럼 운명에 매여가지고 무속인 박수 의지하고 그 말 듣고 컨트롤 받으면서 총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건져내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흑암에 붙들려가지고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 종종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그죠? 여기 어디도 보니까 새로 깃발 하나 생겼던데 이 동네 어디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가서 문 두드리고 얘기하고 전도지 갖다 주고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 못 있어요. 또 도망가. 딴 데로 가야 돼. 악한 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가 가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살리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데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시대를. 말세 시대에 지금이 뭐 할 때냐? 진짜 우리가 참 복음 가지고 전도할 때라는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전도할 때예요. 고독한 인생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주며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대화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삶의 비전,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소망이 생기죠. 힘이 생기죠. 왜? 미래가 보이니까.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뭐 하는 데냐? 복음 기초를 쌓아라. 복음의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믿는 예수를 설명 못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를 정리해라 이게. 쉽게 말하면 뭐죠? 영접 메시지. 주보에도 실려졌죠. 이번 주도 꺼내야죠. 1번 구원의 길. 가서 이거 보고 읽어줘도 돼요. 예수 어떻게 믿냐? 이렇게 믿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를 쌓아라.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전도문 열립니다. 전도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영적 문제 보여지면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 못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엘리트도 만나게 해주시고 빛의 경제도 주십니다. 다 이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댕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돈. 여러분 돈이 없으면 교회 못 와요?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돈 없어도 예수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 돼가지고 예수 믿겠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부자 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잘났다 못났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금고줘야 돼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풀어줘야 돼요. 이해시켜야 돼요. 상관없다고. 흑암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영생하는 이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참 전도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한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가치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숨 건 사람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이 일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 때문에. 이걸 놓고 볼 때 여러분 살아가다 잔잔한 문제들 문제 삼지 말아요. 그냥 기다리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답을 얻고 분명히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참 전도자에게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 쓰셨어요. 하나님의 뜻성취, 뜻성취를 위하여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 모으듯이 시대마다 하나님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이제 주보에 쭉 있어요. 누구를 불렀느냐? 시대마다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역사가 이렇게 나와요. 갈대아 시대 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족보를 얘기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고.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불러주잖아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그죠? 여러분도 신앙의 그 기념비가 되는 조상이 돼야 돼요. 우리 밑대선 할아버지가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확실한 기념비를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기념비를 남겨야 돼. 증거를 남겨야 돼. 갈대아 시대 때 아브라함을, 애굽 시대 때에는 누구를 불렀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확실한 지도자가. 그래서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 잡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문제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듯이 흑암 역사 일어납니다. 흑암 역사.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가문의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믿으라고 보여줘야 되고 계속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에 유언해야 돼요.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다 유언해야 돼요. 예수만이 믿을 대상이지 세상엔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세상 것은. 유언을 하셔야 돼요. 유언. 그래도 우리는 유언이라면 그래도 후손들이 생각을 하죠. 그죠? 유언을 하면. 자,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불러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확실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게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렇게 전도자들을 시대마다 불러서 쓰셨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불러서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12제자. 이 이후에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받죠. 마가 다락방에서. 오늘날 교회가 이 코스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딴 데로 가버려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습니다. 은혜 받고 딴 데로 가버려요.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래 가지고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역사가 제자를 제대로 못 세우고 끝난 지도자들이 꽤 있어요. 그죠?
제대로 된 후계자를 못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막 어려움이 온 거예요.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 여호수아 갈렙이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나오거든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사사가 뭐예요? 저지라고 해서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이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요. 그 당시. 근데 거기 사사들 중에 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말이 사사지.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대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게.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성령 충만 받고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생명 살리는 운동이 새 출발을 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세계 선교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지방으로 가죠.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 전합니다. 이 선교입니다. 여기는 성령 충만 받고 전도 선교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복음은 나만 믿고 끝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내가 믿어 확실하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이 마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야 하나님하고 맞는 거예요. 그 방향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복음 정리. 기도 생활, 전도 방향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 속에 성령 인도받아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전도 선교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 코스가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주입니다. 이게 주. 근데 이 주는 없어져 버리고 자꾸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둘째, 셋째,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게 주예요. 이게 주. 잘 봐야 돼요. 성경.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5명이 모여가지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인도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총독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사람 나왔죠. 장소, 바보섬 나왔죠. 이걸 다 알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무슨 일 하느냐? 복음 전하는 거죠. 일. 사람, 장소, 일이 다 준비된 것입니다. 이래서 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하고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고 이래다가 어느 날 디데이 정해놓고 그 사람 타켓에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정식 캠프의 원칙이에요. 이게 문이 안 열리고 그냥 안 열리면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살피고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타켓이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디데이 정해서 메시지 할 사람 또 동역할 사람 같이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캠프 나가는 건 준비가 돼 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가는데 준비도 없이 갑니까? 다 작전 짜고 준비하고 다 실력 갖추고 뭐 무기도 어떻게 준비하고 다 해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러 현장 가는 건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뭐죠? 기도 먼저 했습니다. 목표를 놓고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건 집중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집중 기도. 금식했더니 응답 줬다. 그건 아니에요. 그 금식 안 하면 응답 안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집중하는 방법이 이 당시 금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집중하는 방법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집중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왜? 방향 놓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집중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갔더니 누구를 만났느냐? 총독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엘루마 박수부터 만난 거예요. 박수.
귀신 들린 박수. 그래가지고 뭐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흑암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엘르마 박수가 뭐요? 눈물을 부리잖아요. 그죠? 한마디 했더니 바울이, 그죠? 예, 그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왜? 총독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걸림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엘르마 박수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총독을. 말씀 못 듣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한마디 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너가 잠시 해를 보지 못할 거다. 눈이 멀어버렸대. 이걸 누가 봤냐? 총독이 본 거예요. 그걸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총독이 예수 믿게 됐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이는 거죠. 누가 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 그래서 흑암 세력이 꺾여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 뭘 주느냐? 답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답. 창세기 3장 문제에 답 주면 돼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로 복음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면 됩니다.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총독이 이제 그 역사 일어난 거 보고 믿게 됐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항상 생명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서 그렇게 하려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교육. 예수님 공생애 때 하신 겁니다. 교육. 복음 전파. 복음 전도 어떻게 하는지. 전도 전략. 그죠? 복음 정리, 전도 전략. 그다음에 기도에서 성령 인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분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믿은 성도들도 복을 받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를 놓고 모이는 전도 모임 하는 한 팀. 전도 모임 하는 한 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집중 기도하는 한 팀. 한 팀이 다 저걸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답 주는 한 팀.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현장으로 직접 가서 현장 답 주는 한 팀. 이게 다 한 팀이에요. 모든 어떤 교회든지 다 이 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런 팀이 있어야 돼요. 한 팀 이상이 있어야 돼요. 큰 교회는 뭐 여러 팀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팀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알아듣고 이런 팀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팀. 요새는 이 팀을 뭐라고 그러느냐? 특공대. 전도 특공대 조직해라 이게. 전도 특공대. 메시지 글이 좀 나왔죠. 전도 특공대를 세워야 되는. 다른 교회 안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된대. 성경에 있는 거 해야 된대. 전도 특공대.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아이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은 시간 내서 할 수 있어요. 전도 특공대. 전도 전략 알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자녀들 이거 하냐 이거죠. 하는 교회도 있겠죠.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교회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안 보내줘. 하나님이 믿을 사람 안 붙여줘요. 그러면 어려운 거지 뭐 교회가. 그죠? 사람 없으면 교회 문 닫아야지 뭐.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요거 알아듣고 따라오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후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래서 현장 살리는 망대 한 팀이 우리 교회도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인도받으시고 힘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깨달으신 대로 하나님 현장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아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한 팀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 잠깐 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받읍시다.